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목사님도 죄를 짓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면 목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히브리 말로 헤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든 방향성 속에서 인간이 신이라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역시도 신앙적 측면에서 죄를 짓습니까? 하면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상 만약 미래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결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일정이 좀 많았는데요. 금요일날 제가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이제 6년차인데요. 군대를 늦게 간 까닭에 이렇게 군대 생활이 끝나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마지막 이제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예비군이라 그런데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면서 나라 지킬 사람이 이렇게 없나, 목사까지 불러서 나라를 지켜야 했나,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참 희한하죠. 가자마자 조장이 되었습니다. 조장이 되면 참 귀찮거든요. 예비군 가면 그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브로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뭐 사인 받고 도장 받고 막 해야 되는데 예비군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사인 받고 하는 게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예비군이라고 조장까지 시키셔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예비군을 좀 가보면 남자들의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내면의 깊은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결국 제가 있었던 그 금요일날 예비군을 했을 때 싸움이 났습니다. 12시 30분까지 오전 훈련인데요. 12시에 교관들이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예비군들이 얼마나 개념 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지,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개념 없던 모 예비군은 교관 앞에서 담배를 물고 뻐끔뻐끔 피워대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규정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 막 피고 아무 때나 버리고 막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교관들이 밥 먹으러 올라간 철수해버린 교관들을 다 불러서 오전 훈련을 다 마치게 해줬습니다. 결국 못다한 훈련을 다 받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생긴 일입니다. 예비군 안 다녀오신 분들은 절대 모르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분, 20분 빨리 나가려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한심했고 정말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오후에 좀 하자고, 그냥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항의를 해야 된대요. 막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인이에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참을 그렇게 한심해하고 있는데요, 제 속에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저 사람들 죄인이라며, 근데 너는?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따로 없네. 흡연실이라고 이렇게 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저만한 구름이 여기서 생겨나는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아, 저는 참 악하다. 죄인이다. 그 모습들을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다시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김 목사, 저 사람들 죄인이지? 근데 너는 이렇게 모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먼저는 그곳에 모인 분들 중 대다수가 우리 청년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였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거기에 비교하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아, 물론 우리 청년들도 예비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했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또래지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줬구나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선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가,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혹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1년에 한두 번 감사해야 할 게 아니라 날마다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회개하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좀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저렇게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좀 전에 말한 그 싸움 속에서요, 담배를 물고 따지던 모 예비군은 아버지 뻘인 교관 앞에서 마치 한 대 칠듯이 눈을 부라리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뿌리는 망나니 같은 짓을 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아주 이제 보기에 한심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예비군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똑같이 담배를 물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그 속에서 끼지도 못한 채 보고 있으면서 왜 저들은 자신의 모습이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왜 이기지 못할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악하여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완악하여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완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도 기분 나쁘면 듣질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바르고 건전하다고 해도 스스로가 그렇지 맞지 않은 동의가 생겨나지 않고서는 자신이 선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예의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지도할 때에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지도했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유명한 모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의를 갖춰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의다 그랬습니다. 한낱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온유라는 말을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온유라는 말이 유순하고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젠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의 있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한 어떤 규범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 안에서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서 갖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은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완악하여서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이렇게 은혜가 임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는 한 자신의 행위를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형인 김우열 형제의 무릎에는요, 약한 화상 자국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다리미가 뜨겁다고 첫째 아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건지 어머니가 지져버린 건지 그건 이제 불분명해요. 아무도 근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데이고 나서야 다리미 근처를 안 갔다는 사실. 사람은 데이고 나서야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야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성교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특별히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자매를 만날 때는 외모만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들이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어리지 않거나 나이 보지 말라고, 나이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조건 어려야 된대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무조건 어려야 된대요. 뭐 어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늙어 보이지만 않으면 되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자매를 만날 때 형제들한테 외모 보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외모는 포기할 나이가 되어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매들에게는 형제의 가능성과 인격만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능성이 있고 인격적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만납니다. 결국 제가 한참 검연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말은 안 하는데 대어보면 정신 차리죠. 대어보면 정신 차리죠.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경험과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아야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한 채 죄와 악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간혹 교회를 다니시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상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신앙 공동체는 그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건전하고 바른 인생이 많습니다. 또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혹시 제가 속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해요. 또라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어느 집단이든 10%의 또라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 주님의 공동체는 항상 건전하고 바른 인생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예비군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났더니 목회 현장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깨닫고 돌아서셔서 세상과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전한 신앙과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깨달아 돌아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성도가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깝게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죄와 악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은혜를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확실하게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증언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마지막 사사로서 매우 힘이 센 사람이라고 증언이 됩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머리를 밀리고 힘이 빼앗긴 자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의 상업 영화에서도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개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하면 드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머리 밀린 사람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도 믿음의 선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선조인가 하냐면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삼손은 죄와 악을 너무나도 많이 범한 사람이거든요.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막을 지키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며 따라다니기 바빴고, 오죽하면 삼손이 성경에서 처음 하였다고 전해지는 말은 내가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말이 먼저 기록이 됐겠어요? 하여간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쓰는 인생이었고, 결국 삼손은 돌아다니며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술과 부정한 것을 즐기고 나실인으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범했습니다. 마지막 규례인 삭도를 대고 났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에 대한 인내를 그치시고 그에게서 모든 힘을 회수하셨습니다. 모든 힘이 빼앗기고 나서 주님을 찾게 되었던 실패자로 보이는 인생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삼손에게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삼손이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은혜 가운데 깨닫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지나가다가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때 부모는 아니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어찌 혼인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매우 심히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때 다스린 나라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절 말씀에 따르면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남봉,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숨겨진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혼인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삼손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은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마치 삼손이 틈을 타서 삼손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자신에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정대로 지나가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블레셋을 치는 역사로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위해서 삼손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기 바쁠 때 어느 날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율법상 포도와 관련된 것을 전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와 포도 껍질, 포도 씨, 열매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추론상 그가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주를 먹으려 했을 것이다. 술 먹으려고 들어갔다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려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던 나실인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려고 그 밭에 들어가려 한 것입니다. 즉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이 포도밭에 어린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가 포도밭에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자는 결코 포도밭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사자가요 초원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초원에 왜 사냐면 풀이 높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먹이가 보였을 때 몰래 다가가서 근접거리에서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초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보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영향 없습니다. 그런 건 좀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사자는 초원에 살아요. 포도밭에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위에 열리잖아요. 위에 열리기 때문에 밑에가 비어 있습니다.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은 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자일까요? 하나님이 주의 섭리 가운데 삼손 앞에 세우신 사자죠.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지 않으신 건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자는 포도밭에 살지 않는데 포도밭에 살기에 적정하지 않은 환경인데 왜 사자가 포도밭을 가고 있는 삼손의 앞길을 막고 있는가? 간단하죠. 주님의 신호죠.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포도밭에 들어가지 말라. 너 나실인이잖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삼손은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보고도 무시하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자를 죽여버리고 포도밭에 들어갑니다. 한참을 뭘 따먹고 나오는 삼손은 또다시 나오는 과정 중에 죽은 사자의 몸에 자라고 있는 꿀을 떼다가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게 먹이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또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게 되죠. 사실 삼손에게 이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증거하고 있는 대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 사건, 그것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역사로 바꾸셨죠. 그리고 삼손이 들어가려고 하는 포도밭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은혜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많은 부분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의 첫 번째 결혼을 실패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구약의 정서상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잠을 자다가 머리를 밀리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마지막으로 삼손은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기둥에 묶여 있다가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이에요.
앞서 잠깐 우리가 나눴던 그 질문, 왜 삼손이 믿음의 선조인가? 히브리서 11장은 왜 삼손을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가? 계속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고 부어져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쌓아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특정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고 하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이고 결국 이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깨달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던 삼손에게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결국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술을 즐기는 청년이 있다면 술병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면 다시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아멘 하면 안 되죠, 이 분위기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내 정욕과 욕구를 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요, 내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내 정욕과 욕구를 꺾어야 하는 영역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포도밭에 들어가던 삼손에게 어린 사자를 달려들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처럼, 더 나아가 블레셋 여인이 아니면 삶의 목적이 없던 삼손에게 혼인이 파기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때때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혼인이 파기된 장소에서 블레셋이 크게 동알되었던 역사, 그리고 부족한 삼손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그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삶,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걷어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역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묵도하며 다시 한번 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아 바르고 건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보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정신 아버지께로 향하여 온전히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일을 원하는 저와 나의 외롭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주여 나를 음악에 붙들사 나를 음악에 붙들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아버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하고 흘려가는 인생을 약간 하나님 나라에 바로 건전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기도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가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을 가지고 선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무거운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고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주옵소서. 내고 불금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내고 불금하고 나의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고 불금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내고 불금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고 불금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넣고 내고 불금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르짖 아버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달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 길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을 꺾어버리고 주께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아버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그가 이룬 범죄까지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삼손과 같이 한없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심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발걸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환절기 이기 가운데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고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버지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그의 삶에 가득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